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5장에서 21절, 28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란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북서쪽에 위치한 곳에 두로와 시돈이 있습니다. 지중해 해변가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다 보니 두로와 시돈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주로 이방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그 지역에 살기를 꺼려했고 또 거기에는 이방 지역의 대표적인 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신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처음 만난 사람은 가나안 여인이라고 마태복음은 소개하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이 여인을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7 부족이 있습니다. 토착민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가나안 여인이라고 하면은 그 지역에 오랫동안 살았던 이방 여인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헬라인이요 스로보니게 족속이라는 마가복음의 설명은 어떤 의도가 담겨져 있지요. 정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즉 헬라 문화와 헬라어를 사용하는 스로보니게에 속한 스로보니게라는 그 지역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속국이었죠.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 로마 황제의 치하에 있던 그 지역에 살고 있는 한 여인이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기 위하여 달려왔다라는 겁니다. 그 여자에게는 남모를 아픔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드러내기 어려운 그러한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죠. 그녀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었다. 여러분, 나의 자녀 중에 하나가 귀신 들렸다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알지언정 드러내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그러한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 딸의 전 인격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고통당하고 있는 모습을 본 이 엄마는 하루하루가 지옥과 같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볼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만은 놀랍게도 선교 현장에는 그러한 현상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다가 그 작용이 나타나기도 하고요. 또한 자기의 자녀가 귀신 들려 고통받는다고 데리고 와서 축사해달라고 요청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귀신 들린 자가 귀신이 쫓겨나는 그러한 일들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요. 분명한 것은 내 딸이 귀신 들렸다. 이것은 누구에게 드러내고 싶지 않은 너무나도 끔찍한 일이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께 자신의 딸로 인하여 도움을 청하러 달려 나왔던 것입니다. 그 마음을 우리는 마태복음 15장 22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확인 바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22절입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숨기고 싶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엄마가, 이 여인이 얼마나 간절히 딸의 이 고통이 자유하기를 원했는지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부르짖었던 것이지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렸나이다. 절박한 여인의 심정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 이방 문화와 이방 신들을 섬겨온 그러한 삶의 배경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칭했는데 여러분, 다윗의 자손은 특히 유대인들에게는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한 또 다른 명칭이라고 할 수가 있죠. 만일 그 여인이 유대인이었다면 어려서부터 율법을 통하여 신앙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는 유다의 자손일 것이다. 다윗의 후손이다. 귀가 닳도록 그 말씀을 배우고 또 묵상을 하면서 성장을 했기에 유대인들에게 다윗의 자손이여
주님이시여 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익숙한 말일 수가 있습니다. 주 다윗의 자손이여, 다른 말로 말하면은 메시아여 나를 도우소서,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방 여인이었고 그는 배경과 뿌리가 신앙의 환경이 아니었지만은 자신의 딸로 인하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고 믿었기 때문에 이렇게 달려나와 주님께 도움을 청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은 부모님으로부터 조부로부터 또 신앙의 그런 계승을 받아서 3대, 4대, 이제는 5대까지도 나오겠군요. 그런 신앙 가정에서 성장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와 가까운 그런 동역자 중에도 조부께서 순교자인 분도 있으셨어요.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분의 이름이 또 우리 순교관이죠. 그런 자료에 보면은 이름이 언급되어 있더군요. 그것이 얼마나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또 교회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일인지 모릅니다. 참으로 아름다운 일이지요. 내가 모태신앙으로 성장했다. 얼마나 복받고 아름다운 일이라고 우리는 간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경계하지 않으면은 진정한 의미의 신앙의 깊이로 나가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여기에 나타나는 가나안 여인처럼 수로보니게 족속이요 헬라인이라고 일컫는 이 여인의 배경은 전혀 하나님의 구원 약속과는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그가 예수님을 만나면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여인이 첫 번째 신앙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사람일 수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가정에서 성장을 했는가, 우리나라가 우리 민족이 얼마나 오랜 기독교 전통을 갖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의 자랑거리가 될 수는 있겠지만은 그 자체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나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아무 영향력이 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지요. 만일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이 여인처럼 나의 주님, 그리스도요,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고 나가지 못한다면 말이죠.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 메시아란 뜻이 있는 겁니다. 다시 그 여인의 부르짖음을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은 주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주님은 유일한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메시아가 오시면 그리스도의 사역은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임하게 하시는 건데 주여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고통받고 있나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의 마지막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저 기도의 형식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자이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역사를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여인의 부르짖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을 향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이방 땅 두로와 시돈에 들어가면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이 딱히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소외되고 병들고 버림받은 자들을 찾아 나섰던 분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창녀와 죄인들의 친구라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을 정도로 사회적인 소외된 이들을 찾아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분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느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상대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어른이든 어린아이든 그가 배움이 있든 배움이 부족하든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을 가는 곳곳마다 증거하셨습니다. 그랬던 주님이 왜 가나안 여인의 부르짖음과 이 절규에 아무 응답을 하지 않으셨을까요? 오히려 제자들이 여인이 너무나도 크게 외치니까
그녀를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예수님 한마디만 좀 해주십시오. 저 여인을 좀 잠잠하라고 안정시켜 주시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주님이 한마디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청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자들이 소리치며 따라오는 여인의 신경에 거슬려서 그녀를 안정시켜 돌려보내라고 말했을 때 여인의 외침에도 아무 응답을 하지 않았던 예수님이 제자들의 요청에 이렇게 답변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23절 24절 시작.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의 요청이죠. 계속해서 24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나요? 여러분, 이 구절은 가장 질문이 생길 만한 그런 구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냉담한 반응에 놀란 것은 여인보다도 제자들이었을 겁니다. 제자들이 주님께 청하지 않습니까? 주님,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며 따라오는 저 여인을 주님 한마디라도 하셔서 좀 집에 가라고, 안정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셔요 라고 제자들이 부탁을 하자 여인의 부르짖음에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지요.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여러분, 이 구절을 이것만 딱 떼서 보면은 예수님도 별 수 없겠구나. 유대인 중심의 사역을 하셨구나. 조금 더 나아가면 예수님은 유대 자민족주의자시구나.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사람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사람들 이외에는 주님은 부차적으로 여기시는구나. 그러면 지금까지 주님이 만났던 이방인들, 주님이 찾아 나섰던 소외된 자들, 죄인들은 도대체 왜 만나셨을까? 그런 질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이런 말씀 하셨을까? 의아할 정도로 예기치 못했던 대답을 예수께서 하셨던 거지요. 공생의 기간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전파하셨는데 왜 유독 이 여인에게는 이렇게 냉혹하고 너무나도 단호하셨을까? 제자들이 충격받고 있을 때 가나안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도 분명히 들었겠지요. 그러한 매정한 말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청합니다. 나를 도와주소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는 그 여인을 직시하면서 더 모질어 보이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25절과 26절 여인의 요청과 예수님의 답변 이어서 함께 읽습니다. 25절 26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조금 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이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않았다라는 것도 참 이해하기 어렵고 서운한 말일 텐데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서도 이 말씀을 이것만 그대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경멸의 말투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애완동물들을 많이 집에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한 욕설들 중에서 꼭 들어가는 동물이 하나 있죠. 그 동물을 애완동물을 키우는 분들은 마음이 좀 상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왜냐하면 그것은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들을 멸시하고 경멸할 때 사용하는 그 욕설에 빠지지 않는 그런 동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동물을 예수님이 언급하시는 거죠.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위기에 처한 귀신들인 딸을 살펴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도움을 청하는 여인에게 너무나도 심한 말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녀를 거절하기 위하여 모진 말을 한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사용된 개들이라고 하는 개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퀴나리온은 우리가 보통 집에서 막 키우는 개를 뜻하지 않습니다. 들개를 뜻하는 것도 아닙니다. 놀랍게도 그 당시에 애완동물처럼 귀히 키우는 그러한 동물로서의 개를 칭할 때 퀴나리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한다는 거죠. 이것을 풀어서 말하면은 아이들이 먹을 음식을 아무리 애완동물을 귀히 여긴다 하더라도 그 애완동물에게 먼저 주는 것은 마땅하지 아니하다. 안 준다는 게 아닙니다. 아이들을 먼저 내가 챙기고 그리고 그것을 이후에 다룰 문제이지, 아이들이 지금 먹을 것을 달라고 소리를 치고 그렇게 때를 쓰고 있는데 아무리 귀하고 귀한 애완동물이라 하더라도 그 동물에게 먼저 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자들은 아마 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왜 이 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셨을까? 그 단어의 의미를 모르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그러나 순간 충격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근데 이 여인은 헬라인이라고 했죠. 스로보링의 족속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문화와 그 문화권에서 사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퀴나리온이란 이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녀는 파악했던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내 인격을 모독하고 나의 출신을 가지고 경멸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지만은 주님이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처럼 보이는 자녀에게 줄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는 이 말의 의도를 이 여인은 이해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여인은 이렇게 답변하지요. 15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주님의 말씀이 맞다는 거죠. 자녀들이 먼저 먹고 사람이 먼저 먹고 그리고 나서 같이 생활하는, 귀히 여기는 그런 동물이라더라도 같이 생활하는 그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순서라는 겁니다. 적절하다는 거지요. 주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먹을 것이 부족하면은 아무리 애완동물이라더라도 주기가 쉽지가 않지요.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그 주인이 상해에서 먹다가 떨어지는 부스러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먹는 것도 충분합니다. 다시 말하면 나에게는 지금 주인이 주인의 아이에게 줄 떡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그 떡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나를 살펴주소서, 나를 다루어 주소서, 나의 딸의 흉악한 귀신 들린 것을 주님이 한 번만 봐주소서라는 그런 간절한 요청과 반응이었던 거죠. 여인은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내려놓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에게 진정한 간절함이 있는가? 왜냐하면 사람은요, 감정이 상하면은, 자존심이 상하면은 모든 것들을 다 엎어버리려고 합니다. 이 감정이 이성보다 더 강력한 것을 우리는 직접 간접을 통하여 경험하게 됩니다. 그 감정에 가라앉으면은 이성이 그 부분들을 후회하고 자신이 왜 그랬는지 원망스럽기도 하지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그 찰나의 순간에 폭발하는 감정을 이길 수 있는, 절제할 수 있는 이성적인 사람은 이 세상에 찾아보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이 여인은 딸에 대한 그 긍휼한 마음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자기 자신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놓는 겸손의 반응을 보였던 것이지요. 주님의 테스트에 대한 첫 번째 반응은 겸손의 반응이었습니다. 겸손은 비굴한 태도가 아닙니다. 억지로 이 상황을 넘어가려고 내 자신을 그저
아닌 척, 모른 척, 부족한 척, 잘못한 척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진실된 마음으로 자신을 가장 낮은 곳에 내려놓습니다. 주여, 개들도 주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만으로도 만족할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만이 자신의 딸을 귀신의 권세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이성적인 능력은 우리가 없다 하더라도 그 상한 감정과 폭발하는 그런 분노의 감정까지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성경에서는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행하실,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연약한 상태에서 벗어나게 하실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여인의 답변을 들으면서 그녀의 진실된 마음, 간절함과 겸손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보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하시지요. 15장 28절 큰 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마음을 통찰하셨던 거지요. 그 믿음을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셨고 그 여인의 믿음이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만나러 몰려든 수많은 무리들에게 드러내 보이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인이여, 네 믿음이 크도다. 근데 이 여인이 믿음을 보여줄 만한 어떤 행위를 한 게 아니잖아요. 주님 앞에 사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 딸을 고쳐주기만 하면 내 전 재산 드리겠습니다. 내 한 몸 헌신하여 주님을 수종들면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인이 되겠습니다. 엄청난 헌신과 결단과 어떠한 약속과 서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는 예수님께 붙들리기를 바랬던 거지요. 예수님의 눈길과 예수님의 손길과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자신의 딸에게 전파되기만 하면 다윗의 자손이신 그분이, 그리스도여 메시아이신 그분이 자유케 하여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고백과 이 대화 가운데서 드러내 보였던 겁니다. 그 중심을 보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시지요. 여인이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그리고 그 말씀 이후에 여인의 딸이 귀신으로부터 벗어나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녀의 집에 가진 것도 아니었지요. 그 딸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축사를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는 놀라운 신적인 능력을 드러내는데 우리가 직접 보고 목격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것이지요. 오늘 이 밤의 성도 여러분, 참으로 부스러기 같은 믿음, 부스러기는 뭡니까? 찍어서 먹기도 그러하고요, 지저분하기만 합니다. 너무 작아가지고 그걸로 쓸 데가 어디 있을까 할 정도로 신경이 쓰이게 만드는 그러한 조각 파편들을 부스러기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그 모든 부스러기 같은 믿음을 살피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다는 거지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믿음으로 비유한 내용을 기억하실 겁니다. 여러분, 겨자씨를 누군가 보여주면서 저도 어디 서랍 어딘가 있을 거예요. 이스라엘에 갔다 온 분이 또 그렇게 판매하나 봅니다. 겨자씨를 테이프로 딱 이렇게 붙여가지고 선물로 가져왔는데 어디 놔두긴 놔뒀는데 찾기가 어려워요. 얼마나 작은지. 분명히 본 기억이 있습니다. 좁쌀보다 더 작아 보이는 그런 작은 씨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께서 겨자씨 하나를 믿음을 얘기할 때 비유하셨을까요? 분명히 있기는 있는데 사람들에게 내세우기에는 너무나도 작아서 소홀히 다루면 어디 떨어지면 찾지 못할 정도의 부스러기의 파편과 같은 너무나도 작은 그런 믿음일지라도 겨자씨 하나의 믿음만 있더라도 이 산을 향하여 옮겨지라 명하면 옮겨진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크기나 분량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있냐 없냐이고 그 믿음이 크냐 작냐에는 우리 주님께서 평가하신다는 거죠. 이 여인은 스스로를 부스러기와 같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부스러기 같은 실제하는 그 부스러기 같은 작은 믿음의 소유자를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지리라. 소원이 이루어진 것은 크나큰 믿음의 능력인 것인데요. 이 크나큰 믿음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평가해주고 말씀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밤에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부스러기 같은 작은 믿음,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나도 부끄럽고 내세우기에 너무나도 부족해서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시고 예수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소원을 들어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게 귀신 들린 딸을 고쳐달라고,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주님께서 명하시면은 못하는 것이 없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갔을 때 주님께서는 외면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이 진정 원하는 것은 능력을 바라는 주님, 내가 원하는 것을 바라고 이루어주는 바로 그러한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찰하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기는 주님 앞에 순전한 믿음, 부스러기같이 작아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 그 믿음의 고백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우리 기도할 때 주님, 내세우기 힘들 정도로 부끄러운 믿음을 갖췄다고 하지만은 그것은 우리의 평가일 겁니다. 어느 정도 우리가 많이 해야, 어느 정도 많은 것들을 모아야 큰 믿음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어느 정도 우리가 세대를 거쳐가면서 몇 대 신앙인이 되어야 우리 집안은 큰 믿음의 가문이라고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살피시고 내 기도에, 내 부르짖음에 귀 기울이시는 분이심을 알고 끝까지 주변에서 마치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는 것처럼, 주님이 눈길 한번 주지 않는 것처럼 서운한 감정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저 사람의 기도는 그렇게 잘 들어주시면서, 왜 저 가정에는 그 놀라운 기적도 자주 일으켜지는 것 같은데 왜 나는 아닙니까? 딸이 귀신 들려 있는 이 여인의 엄마의 마음, 그 고통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눈을 마주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이루어지로다. 믿음이 큰 것이 먼저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지요. 우리는 비록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도 주님, 내 모습이대로 받으소서. 지금 내가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